일하셔요. 예. 아니, 네. 드릴게요. 예. 양자매님이 안 들어왔네. 예배 5분 전입니다. 서로 인사 나누세요. 그치? 핸드폰으로 하는 거야? 폰 거치대를 어. 10,000원 주고 인터넷에서 샀더니 딸내미가 나중에 노트북에 까는 거 배워서 해, 얘기만. 그러면 안 편하지. 된대요. 노트북에 깔았는데 튕겨요. 잘 안 되는구나. 어디 갔어? 한송가 170장 준비하래요. 나도 오늘은 집에 있어요. 교회 안 가고 형제님만 가셨어. 집이잖아. 이게 화면이. 그러시구나. 나는 집에 있고 형제님만 교회 가셔서 하는 이치호 거야. 형제님께서는 이동규 형제님께서는 가게 일하시잖아. 일하시면서 아이고 지금 이제 저녁 시간이니까. 바쁘신 시간. 양자매님이 못 들어왔네. 저가 보입니까? 예. 네. 저는 네. 화면이 부족해서 여러분을 못 봐요. 이제 이게 형제님 화면이 정지돼 있어요. 목회자님 움직임이 우리처럼 안 보이네. 자, 그러면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주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또 내게서 떠나는 자들은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버렸음이니라. 자, 오늘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과연 누가 생수를 찾겠습니까? 그런 목이 마른 사람이 찾겠죠?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면 무엇보다도 물 한 모금을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광야의 삶 속에서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돈 문제입니까? 아니면 부부 사이의 관계 문제입니까? 또 직장 문제입니까? 친구 간의 문제입니까? 삶의 목표가 희미하여 또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가 됩니까? 또 어떤 분은 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회의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그런 것에 의해서 목이 마르는 것입니까? 어떤 이는 결혼을 했지만 행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돈도 벌었으면서도 마음이 허전해서 약에 의존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엇인가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의 근원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생수의 근원. 오 주 이스라엘의 소망이여,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또 내게서 떠나는 자들은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버렸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또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말라 하는 인류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인간은 노예 상태임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노예 상태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노예인 까닭에 더 이상 우리 인간에게는 죄송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가 근원적으로 죄의 노예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 나간 탕자에 비해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유를 맛보기 위해서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자유인이 되지 못하고 다시 노예 상태가 되었는가?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선악을 분별해서 삶을 꾸려나가야 되겠는데 결국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 자체이신데 하나님을 떠나고 어떻게 선악을 분별하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었죠. 이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들의 삶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된 것입니다. 인간들은 서로 일을 분배하고 노동을 분배하고 그 관리를 했지만 결국 욕심 때문에 서로 착취가 일어나고 삶은 점점 노예 상태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노예로 부리고 그래서 사람마다 그러니까 소외가 시작되는 거죠. 현재는 모든 분야에서 인간들은 소외를 당합니다. 심지어 자신으로부터 소외를 당합니다. 그들은 기술 문명 사회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사회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심지어 AI를 의지해야만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AI가 무엇입니까? 바로 컴퓨터가 전해주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컴퓨터의 지혜를 의지하여 살아야만 하는 그런 아이러니하고 참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의 통제 시스템 가운데 여러 가지 부조리한 삶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시스템에게 항거할 수도 없습니다. 전에는 사람이 사람을 다루고 지배를 했는데 이제는 컴퓨터가 지배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분통을 터뜨리거나 반항하거나 화를 낼 수도 없는 거예요. 컴퓨터가 또 우리를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인간은 자신이 기술 문명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서서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모든 이로부터 인간 개개인이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 혼자 남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인간은 독립할 수 있다, 자유인이 될 수 있다고 떠난 인간의 참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4차 산업시대는 결코 인간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인 소외감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모든 인간들은 외로움 때문에 부르짖을 것입니다. 바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누군가의 생수를 줄 자를 찾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를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미혹돼서 결국 마지막 삶이 멸망에 이르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더욱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인간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그분이 모든 것의 해답이신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인인조차도 몰랐어요. 그러나 빛이시니 비로소 어둠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자유가 없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알기 전에는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지, 왜 이 불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 모르고 참으로 마음을 어디 한 곳에 둘지 모르고 안절부절하면서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참 이해할 수 없고 아쉽고 너무나 아이러니하며 정말 알 수 없는 인생이라고 신념을 하다가 그렇게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하나님, 즉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바로 이 근원, 까닭없는 불안과 까닭없는 그 허탈함, 이 죄책감,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비록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기꺼이 주는 분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만나서 생수를 얻지 못하고 예수님을 다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잠깐 이용할 수는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의 갈증은 해결되지 못하고 또 역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생수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생수를 맛보려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나 예수님의 것을 이용하려 들면 안 됩니다. 바로 인격이신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 사고 방식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 사고 방식이 결국 예수님을 끝내 만나지 못하고 그 마음의 갈증을 채우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아직도 방황한다면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을 만나면 방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방황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또 사랑하는 줄도 알고 있는데,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도 많이 외우고 또 예수님이 하시라는 것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은 아직도 평화를 못 누리고 아직도 불안해 하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은 한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예수님 자체를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다만 나를 도우시는 도구로서, 다만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의 그 도움만을 구한 것은 혹시 아니신지, 예수님 자체를 사모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어떤 것,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평화, 이것을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수님의 것에만 혹시 매달리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어떤 구슬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길이고요. 예수님 자체가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평화를 달라고 하지 마시고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하고 완전히 일체가 되면 그 자체가
평화가 임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어느 때나 결코 마르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허공에 안 잡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생명의 빵이면 실제 빵을 주셔야 되는데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는 거예요. 또 자기에게 다가오면 결코 배고프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인격 자체가 모든 것의 해결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것에만 매달리고 있다가 정말 본질이신 예수님 자체를 사모하지 않는 그런 그런 실수를 우리는 범하고 있는. 자, 이제 오늘 기도회는 간단한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마음이 편안하고 생수의 근원이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옛날에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지 않다고 느껴지니까 또 누구의 말을 들으니까 방언을 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얘기를 듣고 또 방언을 받으려고 산으로 들로 기도원으로 다니면서 어떤 애를 써요. 그 사모함은 가상하지만 그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또 무슨 다른 어떤 안수라든가 이런 그 수단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자체가 곧 생명이시기에 예수님이 정말 그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것을 찾으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이지 예수님 자체에는 생수의 근원이시기에 바로 예수님을 정말 만난다면 여러분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요함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목적이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달라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죄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시여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고 저희 마음속에 충만히 거하여 주시고 저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오. 저의 마음을 풍성케 채워 주시옵소서.